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 우리가 남녀간에 또 만나서 이제 우리 또 오는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 가정에 따님이 시집 가고 또 가을에 결혼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성년이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잘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만나야 된다고. 부부도 또 우리가 친구도 모든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잘못 만났더라도 한 분 잘 만나면 바로 인생이 바꾸어지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받읍시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곧 바울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불려지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여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을 했는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도 무방하다고 하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큰 빛을 보게 되었는데 앞을 못 보게 될 정도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우리가 그 방향 전환을 40도 50도가 아니라 완전 방향 전환하면 180도 전환했다 그러잖아요.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진 이 모습,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또 이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 전체가 다 이렇게 바꾸어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바로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 어떤 주님을 만나야 하느냐?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는데 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한 아들을 낳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할 때에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임마누엘의 주님, 정말 놀라우지 큰 사랑을 내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말씀하는, 2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면 거기에 처할 수가 있을까?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추석하면서 그런 글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보다 더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 말씀드려요. 우리가 구더기가 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구더기가 된다고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구더기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뭐를 말할까요?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계수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멸망과 저주 아래 있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을 구해냈을 때에, 요새 법이 의사자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입기도 하고,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든지 물 속에서 사람을 구하든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을, 그 사람을 건져낼 때에 우리가 의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옳은 일을 행한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가운데서 이미 죽어 있던 우리들, 멸망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이 땅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사 바로 우리 죄를 속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 가운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우리의 죄이기 전에 첫째 뭐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우리의 공동체가 갖기 전에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뭔가 받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역사,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자야 문 열어달라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밖에 세워놓는 사람이 아니라 아가서에 표현할 말씀대로 내가 이미 누웠는데 내가 어찌 다시 일어나랴, 마음이 동하여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자가 이미 떠나가 버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어느 제약회사에서 피로회복제 광고를 하나 멋있는 것을 냈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인 있던 일을 어떻게 그 광고회사가 그 제약회사 일찍이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어떤 그 가정에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청소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광고가 기억이 날 거예요. 청소부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쳐가지고 들어왔어요. 머리도 까고 무릎도 깎이고. 그래, 아버지 웬일이세요? 아, 내가 일하다가 다쳤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청소하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일하는 줄 몰랐는데, 요새는 청소차가 다니면서 수고하지만은 옛날에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언덕 올라가다가 이제 쓰레기를 담은 리어커를 끌고 올라가다가 힘에 딸리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내려갈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천천히 내려가 힘을 주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일하시다가 다쳤구나. 끌고 올라가다 힘에 딸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언덕길 내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무릎도 까고 이마도 다치고. 그래서 아들이 그 이튿날 아버지가 일어나가는 걸 알고 일찍이 따라가서 언덕 올라가는 아버지의 니아카를 밀어드렸어요. 그것이 여러분 신문에 가심란에 이렇게 나왔을 때에 어느 광고회사가 그걸 이제 보고서 광고를 만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아니까 오히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니아카를 가서 밀어드리고, 그게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원함이 무엇인지 알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남녀간에 만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서로 헤아려 주면서 뭔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치 아니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해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걸음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찾아올 자리가 아닌 그 자리까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시되 어떻게 무엇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우리 아까 우리 찬양단 찬양하는 가운데 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실 수 있는 그 구속의 은혜에 내가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도 없고 율법에 원하는 요구에 응할 수도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율법을 이룬 자가 되어졌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종탑에도 십자가, 또 목사님들 보면 때로는 십자가 배지도 있고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 하셨다고.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속죄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원리인데, 십자가의 의미는 속죄의 표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죄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이 고백되어지는 것, 여러분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자기 삶이 고백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가 없는 예수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을 이끄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힘찬 발걸음 되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행하는 그 일이 내게는 사명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난, 바로 주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이 되어주고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주님을 만난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50절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뭐봐? 이 혈과 육은, 이 혈과 육은
우리들의 이건 썩어질 것이고 죽을 목숨인데 이 썩을 몸과 죽을 목숨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팔 불 때에,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권사님 남편의 우리 이종환 집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좌우 앞뒤 보고 인사합니다. 죽음이 복입니다. 죽음이 복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가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입은 옷은 이제 오래된 옷이고 새 옷을 갖다 줬어요. 새 옷을 갖다 주면 헌 옷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 옷을 입잖아요.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옷이고 이 육체는 장차 무너질 장막집이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에 육신의 장막집 이것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나니, 우리 집사님은 늙고 병들고 아팠던 육체는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뭘로 입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을 그때, 부활하는 그때에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도다.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58절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이 견실하여, 너희들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굳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여러분 공짜 아니에요. 공짜. 성가대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끝마다 일한 거 절대로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리라, 갚아주리라. 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싹, 품삯. 여러분들은 지금 품삯을 하는 품삯. 하나님이 그 싹을 쳐주신대요. 어디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한 번은 목사님들 세미나 한 데가 제가 그랬어요. 평신도보다 잘못 믿다가 천국 가서 망신당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이 망신당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천국 가서 망신당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큰 자와 작은 자는 있다.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림을 이야기하는 거.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믿음의 분량만치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발달되어 있고 첨단 과학이 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치밖에 못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못 누리고 살아요. 어떤 목사님이 운전면허를 35번 받는데 떨어졌어요. 인지를 원서를 3장, 4장까지 붙이다가 인지가 못 붙여서 이제 관뒀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다행히 천국 가면 자동차가 없을 것이니까 다행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면허증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상급 받는 거예요. 직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직분하고는. 그러니까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 목사님들 보고 그래서 나부터라도 예수 잘 믿다가 가야지 나중에 천국 가서 성도들에게 망신당하지 말고.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도라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면 오히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가 설날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가 설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있는데 인생의 순식간에 지나가니 바람같이 지나가나이다. 너희가 세월을 계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세월을 계수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이를 잊지 말고 살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날수를 계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의 인생의 날수가 얼마 남았는데,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가 설 날이 얼마 남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날수를 계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날수를 계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여러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묻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부모와 자식, 부부지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쉬운 표현을 빌리면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나를 아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지간에도 인격적 만남이 있는 거.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꾸어진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큰 변화, 인생의 삶이 바꾸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데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만남이 없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되 임마누엘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내가 가서 만날 그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고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